보면 전도서에는요, 여러 가지 인생의 철학들,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인생이 있죠. 물질 제일주의, 맘모니즘입니다. 재산이 만족을 준다. 돈을 벌어라. 돈만이 인생의 행복이다. 두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인생은 즐겨야 한다. 먹고 마시자. 하나님을 떠난 쾌락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본주의,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인간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적인 삶이 있죠. 네 번째는 숙명주의,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길은 정해진 것이다. 이거 포기하고 단념하라.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간 대로 살아가라. 그런 운명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철학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어리석다,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9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6가지인데요. 6가지를 살펴보려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까지도 장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합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데이비 시멘즈라는 분이 쓴 탓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된 책인데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요, 어린 아이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서 걱정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데이빗 시멘즈의 탓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풀어줘 내보내게 하라, 자라게 하라, 그것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안다. 아이들이 내 뜻대로 바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풀어주어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 그 결과를 맡게 하라. 나란히 함께 설지언정 그 길을 막아서지만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믿으라. 그리고 믿는다고 말해 주어라. 이들이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할 때에라도 너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 내가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나도 그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아이들은 내 손에 맡기고 내 손일랑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만 사용하라. 이 아이들은 너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아이들이다. 사랑이나 붙들어야 할 때를 알고 또한 내보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놓아주어 가게 하라.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주리라.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것, 어떤 사고치고 훔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 떨고 야단인데요,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듯하게 어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요, 자녀에게 이 책상 위에 저금통을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전을 채워놨는데,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써라. 비상금이 필요하면 이걸 갖다 써라. 대신 쓰고 나서는 아빠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저금통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없어졌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용했니? 그랬던 아이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빠가요, 잠에 들지 못했어요. 얘가 거짓말을 하네. 그냥 썼다고 해도 되는데, 내가 쓰라고 했는데 그냥 말을 하면 될 부분인데 왜 얘가 거짓말을 했지?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밤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의 일을 기억하게 하셨다 합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그 아빠가 그 아빠의 호주머니에서 몰래 훔쳤던 그 지갑을 열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는 아빠 몰래 이것을 훔쳤는데 이 아이는 그냥 훔친 게 아니라 사용하려는데 사용했는데 그걸 말하지 않을 뿐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금 호들갑 떨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내가 아빠가 훔쳤던 사람이었는데 돌아보니까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놈 지금 우리가 버릇 고쳐야 된다, 지금 안 고치면 우리가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부분들, 누가 싸우고 들어오거나 뭐 어떤 말을 좀 심한 말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가 너 자식과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않냐,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러나 나에게 맡기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인생이 모두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거나 방치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제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이가 힘이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세요?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고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서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죠.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거. 말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는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 붙드시고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붙드신대요. 오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 이사야 41장 10절에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요, 우리를 볼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나를 봐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내 실력만큼 지금 살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어떤 의로운 행위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봉사하거나 뭐 헌금하거나 여러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1대1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본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서 긴긴반 잘못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는 일하는 애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나. 이 말이 뭐냐면요, 인간은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 안에 선이 거하지 않고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악이 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계속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면요, 또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사느냐? 우린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 되냐? 우리 본성대로, 타고난 어떤 본성대로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공급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나가 그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바울이라는 인물에게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사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자가 바울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창시자를 바울이라 할 만큼 성경의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잖아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열방의 선교에도 영향을 끼쳤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해요. 사단의 가시를 남겨두었다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면 사단의 가시를 남겨뒀을까요? 바울은요,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가 너무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내가 너에게 가시를 남겨둔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교만할까봐. 바울이 교만할까봐.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런 인물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생명을 다 아낌없이 던졌던 바울. 근데도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도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는 그런 환경, 가시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약한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애들은 맨날 속을 썩일까? 매사 어떻게 형제간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거리를 주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리미트 시스템을 주셨거나 제한. 여러분, 차가, 여러분 만약에 악셀이 반대로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뭐가 반드시 함께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리미트 시스템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준 거예요.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고, 그 자녀를 주신 거고, 그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탈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제 제가 그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가 김윤진 간사인데 지금은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 달라스에서 예배 인도자가 되는데 어제 어떻게 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얘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김윤진 간사, 이 전도사님이 찬양을 할 때 보면 그 안에서 뭐 깊은 울림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맞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왕따 당하고 애들이 막 폭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함께 살지 못하도록 살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또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상업계 학교를 갔고 거기서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경찰서에 가고 또 그러고 학교 안 가가지고 막 퇴학당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 사역자로 예배 인도자로 사역을 하는데 2016년 지금부터 8년 전에 성대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이 성대가 이상이 있는데 성대 근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대가 이게 떨림이 있는데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마치 우리 수전증 있잖아요. 손이 마음대로 막 떨리는 것처럼 이게 목 안에 있는 성대가 이게 마음대로 떨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도를 불렀는데 미가 나오고 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음을 하지만 음치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 1년 동안 쉬면서 또 치료를 받았는데 1년 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불치병이다.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보면 목소리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김윤주 전도사님이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찬양하고 또 일주일을 쉬고 또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않고 그 대목만 좀 들었는데 참 어떤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 찬양이 있구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찬양 뭐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많이 알려졌던 이유가 그 김윤진 이 전도사님이 한성교회에서 금요일날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1000만 명이 넘게 보면서 굉장히 다시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김윤진이라는 이 간사님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요, 그렇죠. 이 찬양 사역자한테 성대 그리고 떨림 그게 이제 망가졌다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인데 근데 그것이 더 깊음.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해야 되고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됐대요. 찬양이 무엇인지 알게 됐대요.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것은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은 단지 곡조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삶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 다 설명해 주지 않았대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의 진정한 어떤 예배 인도자가 세워지고 그로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가 인도하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또 유튜브를 통해 들을 때도 참 많은 영감을 얻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리미트 시스템을 주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주셔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기독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여러분 뭐 고난에 대해서 해석들 다 얻으면 좋겠어요. 답을 얻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시는 것도 있을 거고 어쩌면 하나님의 답을 주시지 않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답이에요. 답을 주시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면서 답이 될 겁니다. 그거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저기 천국에 가가지고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답을 못 얻고, 그래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과신하면 안 되고요,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내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나는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목사라고 안 그럴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혼자 지키는 것이 어렵게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붙잡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날 나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안 가. 나 더 이상 교회 안 갈 거고 이제 뭐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딱 구역 가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날 가가지고 웬 은혜를 또 받아가지고 또 교회로 오게 되고 마음이 풀리고, 그러니까 속상한 일들 막 그럴 때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도 역사하지만 죄도 우리 안에 함께 있다. 이게 공존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요,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기 사자와 개가 지금 대조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자와 개가 어떤 상태죠? 사자는 죽은 사자고 개는 상계입니다. 사자는 이 동물의 왕이고 염엄한 짐승입니다. 반면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개는요, 이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좀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천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살아있음에 감격하면서 살아라. 생명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며 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천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살아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산자라는 말은요, 이 전도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는요,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때, 기회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에 전도서 3장 1절 한번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하는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다. 우리가 인생에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선교의 길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연말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할까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저에게 마음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님들을 좀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제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헌금 중에 일부분을 또 선교사님을 좀 섬기는 일에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12월 달에 빨렘방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빨렘방에 선교사님을 가서 함께 좀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두 가정이 계세요. 한 가정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도 오셨는데 그 람뿡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빨렘방에 이제 개척 사역, 새롭게 올해 사역하시는 이정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거의 요즘에는 람뿡보다는 빨렘방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알잖아요. 개척한다는 거,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거, 새로운 지역에 가서 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만나서 함께 좀 밥도 먹고 또 격려하고 그분 사역하는 것도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제가 굉장히 잘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잘하는 분인데 제 친구기도 해요. 친구인데 이 십몇 년 동안 빨렘방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아내 되는 선교사님 제가 잘하는 분이에요. 저하고 동기인데 암투병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그 암이 발병됐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좀 치료받고 있고 경과 상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가서 좀 위로해야겠다. 거기서도 현지 사역을 참 잘하는데 가서 이번에 가서도 좀 만나서 격려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정을 이번에 가서 좀 만나려고 해요. 혹시 제가 1박 2일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기 원하는 분은 같이 가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함께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뭐 성탄 뭐 전후하면 전쪽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이 보고르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현지 교회예요. 현지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같이 21년이 된 교회예요. 21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무슬림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알죠? 무슬림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뭐 예전에 들어보면 한인 교회에도 막 돌 던지고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매주 이렇게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좀 혹시라도 뭐 여기에 우리 주민들하고 잘 그래도 지내기 때문에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하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무슬림 지역에 시골,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시골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2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들, 핍박과 박해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교회가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래요. 왜냐하면 이 건물주가 갑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 지금 연세를 올리겠다, 몇 배로 올리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가지고 막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좀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조금 다 진행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번에 저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지역이 한 무슬림이 한 100가정 정도 미만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사신대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 말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성탄 선물을 좀 주려고요. 그러니까 뭐 패키지를 해가지고 예전에도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이 무슬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걸 받으러 교회 들어오고 너무 고마워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주변의 분들을 좀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분들한테 선물을, 성탄 선물을 뭐 쌀하고 기름하고 뭐 설탕 이런 거를 이제 패키지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뭐 하나에 한 10만 루피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주다 정도 맞나요? 제가 계산한 게 맞죠? 그래서 그 정도를 저희가 후원해서, 또 그것도 선교사님이 가서 같이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12월 중순 하순 정도 될 건데 그때도 여러분 기회가 있으니까 함께 가시기를. 한국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우리가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거든요, 때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게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뭘 했는지 모르는데 바빠요. 우리 다 바쁘다고 하잖아요. 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그래서 빨래만 가는 것도 그렇고 보고로 가는 것도 뭐 없으면 저 혼자 가겠죠. 뭐 아내하고만 가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함께 선교사님 위로하는 그 자리에, 또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회를 사십시오. 우리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이용하라. 만약에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헬라어에 보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여러 가지 시간 중에 한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뭐예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라면 어떤 시간일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잖아요. 세례식이 있으면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 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분 날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에서 의미가 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 어느 날보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세례 받는 날이 영적 생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 생일들은 챙기잖아요. 생일날 얘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이게 카이로스 시간인데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요, 모든 시간들이 사실 그냥 크로노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여러분, 성도는요, 시간에 끌려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시간을 오히려 구속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환경이 되면, 뭔가 되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우리가 상계가 되어야 하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기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요,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실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우리 다시 전도서 9장 7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근데 이게 무슨 어떤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주의가 아닌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죠. 구약의 어떤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음식물을 섭취하고 적당한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잘 가꿔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이요, 너희들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감사함으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과하게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는 그런 것은 맞진 않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적당하게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즐길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는요, 전 잘 못하는데 사실 즐겁게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하도 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밥 드셨어요, 이게 인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는 게 그냥 그냥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런 게 좀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기쁨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게 하는 게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 아세요? 먹는 게 예배인 거 아세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한 걸 다 아시잖아요. 왜 부흥했을까요? 부흥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요, 잘 먹어서입니다. 식탁이 충만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나누고 기쁨으로 잔을 나눴습니다. 식탁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런 걸 볼 수 없었던, 이 기독교 안에만 있었던 그런 충만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모든 벽이 다 깨어졌습니다. 유대교회는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끼리,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끼리, 뭐 제사장은 제사장끼리 끼리끼리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남녀, 여러분, 노소 구분이 없었어요. 뭐 있는 자나 없는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뭐 어떻게 보면 상류층에 있다 하층에 있다 상관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 장벽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됨을 누렸던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드시던 분들과만 먹지 마시고요, 만나서 뭐 차 마시고 이제 말고요, 좀 새로운 분들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하고도 좀 약속도 잡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를 하십시오. 이 가장이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여러분 집, 웃음이 가득한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주 밥을 먹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한 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식탁에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족의 어떤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먹는 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라는 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먹으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나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먹는 자리에 잘 안 가겠다. 아니요, 목사의 사역 중에서 큰 일이 뭔지 아세요? 먹으러 가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그 자리를 가야 돼요. 신방 같은 거, 뭐 요즘에는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 대신방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 아시죠? 하루에 5, 6군데 막 신방 잡아요. 그러면요, 모든 집에서 이렇게 좀 교회가 어떻게 조직적인 교회는 그래서 정해놔요. 첫 번째 가는 교회에서 차를 준비하고, 두 번째 과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와 상관없이 준비하세요. 어른일수록 많은 걸 준비하세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준비해야지만 잘 대접했다는 거. 잘 대접했을 때 그럼 우리가 그러면서 이분들의 마음에 만족한 게 뭐예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걸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차려놓은 걸 다 먹어야지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난 좀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난 고기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고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뭐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요, 여기에 보면 즐기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뭐 그러잖아요. 존 파이퍼는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즐겁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그만하고요, 뭐 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 다음엔 또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난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소소한 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아무런 염려가 없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 우리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옆집 안 보면 돼요. 옆집 애들 성적 안 들으면 돼요. 어디 대학 갔다는 얘기 별로 안 관심 가지면 별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대로 거기에서 그냥 자족하면서 가는 것도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5번째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요, 먹과 향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에서 이뤄야 한다는 건데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향수를 계속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없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옛날에 보면 예수 믿는 분들 이렇게 검은 통치마 입고 이렇게 막 교회 오시고 그랬어요. 그게 검소하게 사는 것 같고, 뭐 그렇게 그냥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남자들은 수염도 깎지 않고 덥수룩과 대충 하면서 뭐 그렇게 왔는데, 근데 그게 오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잘 꾸밀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외적인 특성을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깨끗한 사람 되는 거. 깨끗함, 사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 몸에서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강조하는 게 어떤 외적인 것도 강조해요. 어떤 부분들.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 남자 둘이 이렇게 다니면서, 외국인이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본 적 있으시죠? 몰몬교들이 이제 파송받아 가지고 이들이 한 1년을 꼭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이요, 선교사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분들 보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정장을 차려입고요, 뭐 이름표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그들이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모습을 볼 때 보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옷이라는 얘기할 때 뭐 이게 비싼 옷, 뭐 화려한 옷이 아니라 준비된 옷인 거죠. 단정한 옷,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고상함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냥 뭐 나올 때 뭐 아이들이 좀 그렇죠. 뭐 이제 막 그냥 대충 입고 나오고, 뭐 반바지, 뭐 여기는 좀 약간 이 나라의 부분인데 뭐 반바지 입고 나오고, 아니면 이제 슬리퍼 신고 나오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막내 아들 펠스도 없고. 예.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잘하는데 애들 낳을 때 그냥 입고 오지 않게 하고, 그래도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는 좀 복장이 다르다는 것들을 좀 가르쳐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또 그러면서 성도가요, 이 사회 속에 살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뭐 유행은 늘 트렌드로 바뀌잖아요. 올해 또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한국에는요, 어떤 트렌드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너무 유행에 민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우리는 어떤 진선미, 이 미를 꾸밀 줄 아는 고상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에 가서도요, 우리가 좀 고상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줌마들 모이면요, 이 톤들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게 좀 한국 분들의 약간, 죄송합니다, 뭐 여성분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뭐 식당 가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죠. 너무 시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어디 카페를 가면, 대형 카페를 가보면요, 반 이상이 저분들이 교회에서 오셨구나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 거나 분위기를 보면 딱 있어요. 저분들 건사님이구나, 뭐 집사님이구나, 뭐 구역 모임 하고 있구나 아는데, 근데 그때 보면 근데 너무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완전 다 여기 세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고상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막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있어도 딱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는 거. 제가 예전에 식당을 갔었어요. 그 뷔페집을 갔는데, 한식 뷔페집을 갔었어요. 사당동에 있는 어떤 데를 갔는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좀 공간이 뭐 이렇게 건물이 그러니까 층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 있는 방 안에 저희하고 어떤 분들이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앉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봤고 저도 그분을 봤어요.
저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애를 4명 데리고 그때 갔을 때거든요.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딱 그분을 보는 순간 볼까요? 권사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말하기 전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때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복장을 입고 갔는데도 그렇게 보였나 봐요. 목사가 써 있는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런 게 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뭔가 다른 어떤 단정함이 있고 향기가 있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6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는 대목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대목이라. 우리가 보듯이 즐거운 인생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요,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못 박아뒀어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말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정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도 100%의 행복한 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다시 결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이 필요해요. 또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 짝 믿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믿지 않을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안 믿는 분들하고 결혼할 때는 그걸 막아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연애할 때는 교회 가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근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뭐 우리가 딱지 뒤집듯이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 행복의 우선순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의 관계라고요? 부부의 관계라는 거. 부부의 관계.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 이게 지나치게 이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남편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게 되면요, 그 마음이 돌아섭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설까요? 자녀에게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자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알죠? 자녀는 키워봤자 다 떠난다. 다 떠난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내는 남편 중심으로, 남편은 아내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모습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남편이 마음에 안 차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대치를 자녀에게 둡니다. 예전에 좀 많이 그랬죠. 특별히 아들들에게 이 어머니들이 기대치를 두고 대리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어느 때는 쥐잡듯이 잡고 어느 때는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서 마마보이로 키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 우리가 TV에서도 뭐 보지만 뭐 결혼했는데도 간섭하는 이 부모들, 부부 관계에도 간섭하는 이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우리나라 보면 한 20살까지 키우면 끝입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끝이죠. 사실 보면요, 심리적으로는 얘네들이 중학생만 돼도 이제 부모를 떠납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이미 부모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죠. 친구에게 뭐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애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그런 애가 제일 빨리 그럽니다. 그런 애가 더 이제 엄마 아빠부터 독립할 겁니다. 내 애가 안 그런 애가 없어요. 저도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는데요. 엄마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너무 죄송스럽죠. 안 그래요.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배우자 중심에서 뭐 미우나 고우나 됐고, 그래서 때로는 부부 안에 시간을 갖는 거, 뭐 여행도 가고요. 그러면서 뭐 애들이 뭐 라면을 먹던 죽을 먹던지 뭐 그래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잠언서 한번 말씀 볼까요? 잠언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7절부터 19절이요. 그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에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마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암사슴, 암노루입니다. 근데 그냥 암사슴과 암노루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암노루. 아니 근데 이게 읽으면서 이게 뭐 신혼 때나 뭐 젊은 때나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다면 지금이 어느 때요? 신혼인가요? 젊은 때입니까? 아닙니다. 중년의 때라는 것이죠. 중년 이상의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난 당신의 사랑스러운 암사슴이야. 사랑스러운 암노루야. 하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스러운 뭐라고요? 꼭 하십시오. 네. 이게 젊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중년의 때라는 거예요. 중년의 때. 오늘날 이 가정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비극이 가정 밖에서 행복을,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외도로, 이제 불륜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일,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마쳤는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꾸 늦게 한다.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보기 싫어진다면 이거는 진짜 중병에 걸린 거죠. 또 마찬가지 아내들이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를 바라고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언제 출장 가냐 이것만 세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의 행복은 식물을 기르는 것과 비슷하다. 관심을 갖고 물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시간과 물질,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에게 시간, 물질,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보통 여성들이 언제 화장하십니까? 네? 외출할 때, 밖에 나갈 때 하시죠. 그러나 결혼한 여성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잘 보일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네. 집사님, 네. 남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편과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무장해줘야죠. 민낯을 드러내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돈을 쓸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흥청망청 쓰면서 아내에게는 인색하며 그것도 맞지 않다는 거죠. 아내에게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막연히 자신에게 잘못해 준 것만 생각하면요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화초를 가꾸듯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갖고 대할 때만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오늘 7번째네요. 제가 6가지가 아니라 7번째, 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요 일이 없대요. 천국에 가도 일이 없대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일이 있는데요, 그 노동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식에게 노동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한 가지 이상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랍비들도 가르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기술을 한 가지씩 배웠는데, 바울도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자신도 일하는 것에 대한 이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주가 되시는 거, 또 40대 파이어족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경적인 것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의 기쁨, 일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는 좀 유교 문화가 아직 있다 보니까 노동에 대해서 좀 천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선비, 뭐 글하고 뭐 그런 뭐 정신적인 것들은 굉장히 높이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급도 차이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죠. 몸으로 하는 게 굉장히 더 많은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찌든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걸 신성시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가정주부도 가사도 일이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뭐 재산 분할할 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법으로도 인정해 주는데 굉장히 이것도 소중한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는 겁니다. 일할 사람만 먹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정신 노동이든 어떤 몸으로 일하는 것든지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거죠. 남편들 보면요, 우리 남자들 보면 가장 여러분 언제 빨리 늙습니까? 언제 제일 모습이 안 좋아요? 퇴직하고 1, 2년 사이 때가 제일 안 좋아요. 일할 것이 없을 때 보면요,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때만큼 보기 싫을 때가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괜찮았던 남편이 퇴직하고 났더니 이상해지더래요. 막 좀생이가 되고 막 진짜 별의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또 생기기 시작하다고, 막 그렇게 집안일 간섭하지 않았던 남편이 왜 빨래는 이렇게 하냐, 왜 설거지 이렇게 하냐, 집안일을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다 따지고 든대요. 그때만큼 꼴보기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하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은퇴를 하고 나서 또 제2의 제3의 어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거, 뭐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자리가 있어요. 어떤 봉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 일들을 계속 해갈 때 삶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일을 많이 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답을 안 하세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분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에요? 뭐 일을 그냥 많이 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그런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뭐 이 얘기가 무슨 24시간 쉬지 않고 뭘 돌아간다 이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실 때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자카르타 땅에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가고 뭐 그런 것들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이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들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양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 땅 가운데 헛되고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많은데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습니까? 우리가 7가지를 나눴는데 7가지가 우리 삶 속에 다 실천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행복한 삶, 지혜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이 그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도함으로 믿고 나가면 필요하고, 또 한편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또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도우셔야지만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을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들이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잘 또 선용할 수 있도록, 때를, 그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자, 그것을 또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또 감사하고 현실을 즐길 수 있는 삶,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특별히 부부생활 속에서도 정말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